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우리 성경 읽을 때 22절을 잘라서 읽으려고 본문을 그렇게 정한 이유는 사실은 22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완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어서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 얼마 동안 있다가 다시 그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갈라디아, 터키 남부쪽 있죠, 부르기아 그쪽 지역으로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앞에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일꾼을 세워놨던 그런 일꾼들을 다시 양육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바울이 가게 된 터키의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서 그쪽에 복음을 전하게 된 얘기를 연속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8장 23절 이하에서 그다음에 19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3차 전도여행 가는 거.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 22절을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될 걸 내려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뭐 했냐? 가서 얼마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안식년을 보낸 거죠. 1년 정도 보낸 건 아니고 주후 52년 가을에 가서 주후 53년 봄에 제3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떠났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마침표 찍을 때는 마침표 찍어서 이렇게 표시해 주면 좋은데 우리 성경이 막 쭉 연속해서 읽는데 너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빨리 읽으려고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본문 단락이 나누어지는 데서 딱 나눌 수 있도록 안 해놓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1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와서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서 고린도 교회를 예수님과 함께 세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 밤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바울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저 말쟁이가 그랬어요. 말쟁이. 말 정말 잘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잘하는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입을 닫고 침묵하는 거예요. 왜? 상황이 너무 두려우니까. 아테네와는 분위기가 또 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은요,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그런 사람들 다 대단한 지식인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하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고린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우상숭배가 심해요. 그리고 그 여신 아프로디테의 여신전에서 봉사하는 그 여자 사제들과 또 배를 타고 와서 고린도에 머무는 그런 사람들과의 여러 문화가 섞여가지고 부도덕한 그런 도시고 두려웠어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1장과 2장에 보면 두려워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용기를 낸 것이 내가 여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전도를 시작한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런데도 바울이 위기를 맞은 때가 있었다. 이것을 이제 누가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 1년 6개월 가운데 어느 시점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큰 위기를 맞을 뻔했는데, 재판장 갈리오가 바울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 내쫓아서 바울이 해를 입지 않게 됐다. 그 얘기를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사역을 할 때 그때 역사적인 시기는, 시간적 배경을 보면 12절에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리오. 이 시대에 로마의 황제는 우리가 18장 2절에서 본 것처럼 글라우디오 황제.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을 받고 그리스의 이 아가야 지역, 이 지역에 와서, 당연히 아테네와 고린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아가야 지역이죠. 그쪽 지역에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와서 봉사를 했던 사람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조금 더 한번 여러분이 아는 사람 가운데 로마의 대단한 지식인이 한 사람 있죠. 세네카라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네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대단한 지성인일 뿐만 아니라 영향에 있는, 덕망에 있는 그런 지도자인데, 황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황제가 정치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이 세네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세네카하고 이 갈리오가 형제예요. 예, 갈리오가 형이고 이 세네카가 동생이고. 그래서 그 형제 때문에, 세네카라는 형제 때문에 글라우디오 황제에게도 신임을 얻게 되고, 그래서 아가야 지역 총독으로 파견됐습니다. 그때가 주후 51년에서 52년경. 나중에는 네로 황제를 제거하려는 업무가 실제로 로마에 있었는데, 그때 이 세네카하고 갈리오가 처형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로 앞에 있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영향력을 가지고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갈리오예요. 이 사람이 대단히 분별력이 있고, 말 딱 들어보면 이 사람 뭘 말하려고 하는지 금방 알아듣는 사람, 대단히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총독으로 임명받는 것 자체가 아무나 임명받는 건 아니지만, 이 갈리오가 로마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을 때 바울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도 금방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지식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주후 51년에서 52년. 역사적으로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그리스에 가면 델포이 신전 혹은 델피 신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 가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다 하는 것이 그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너무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와 그 역사적인 시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비문이 바로 델포이 신전에 있습니다. 그리스는 뭐 신들의 나라잖아요. 이 아폴로 신전이 세워져 있는 델포이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그 다음에 또 아테네 오면 파르테논 신전과 함께 있는 그 에릭 신전이나 니케 신전, 그것이 아레오바가 언덕 오른편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죠, 사실은. 페리클레스라는 유명한 그 그리스의 정치인이 만든 그 당시에 그 동맹들의 그 국방비를 가지고 비축해뒀던 그걸 가지고 파르테논 신전을 만들고 여진상을 세웠던 그런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또 고린도에 가면은 가장 미의 여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로디테, 로마는 비너스 여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그 신전이 그 규모가 크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하고 지금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들렸던 이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그 여신이 있어서 다산의 신이죠. 그 도시, 에베소 자체가 그 신전을 가지고 있고 그 여신을 모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자긍심을 갖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시기에 그런 많은 신전들이 있고 신전들이 있으면 그런 신을 전파하는 전도사들도 있겠죠. 아폴로 신을 전하는 사람, 아프로디테 여신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기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려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에서 반기독교적인 형성되어 있는 문화 자체가 에베소나 아테네나 고린도나 다 그런 시대에 바울이 자기 생명을 걸고 반대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거죠. 고린도에서 그런 사역을 바울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그런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주 51년 5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이고 세네카의 형제이고 그런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와서 사역하는데 유대교가 끼친 영향보다 지금 바울이 잠깐 들어와서 끼친 이 영향이 점점 커지는 거죠. 유대교에서 사람이 빠져나가겠죠. 회당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회당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바울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모임, 오늘 같은 이런 교회당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7절에 보면 회당 옆에 있는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거기서 모였고 나중에는 회당장 그리스도보까지 고린도 교회의 신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그 회당장이 신자가 됐다. 여러분 로마 천주교의 신부가 기독교인이 됐다. 이거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게 유대교의 회당장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점점 이 유대교가 영향력을 더 이상 갖지 못하고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새로운 아직까지는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바울이 전파하는 그 복음 때문에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바울에게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유대교의 관계자들이 접하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거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그때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고소하려고 한 거예요. 당연히 그냥 고소가 아니죠. 유대인들 가운데 제일 무서운 죄 몫이 뭐냐면 율법을 무시한다든지 하나님을 신성 모독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하나님과 예수님 같은 경우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는 그런 발언을 할 때 이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무서운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그 13절에 보면 이 사람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건 우리가 지금 데리고 온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모세 율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한다 이런 말을 써요.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에
꿰인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유혹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어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이 둘이 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모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지키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율법을 지키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율법은 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외하라고 합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뿐이에요. 그들에게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없습니다. 바울의 복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나 또 저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 성부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듯 합니다. 어쨌든 바울을 고소하는 것이 모세 율법을 어기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 어기면 돌아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자기들이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요청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지금 자기들이 율법을 어기면 그냥 우리가 죽여버리면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 총독의 재판을 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처벌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 처형 계획이 갈리오 총독에 의해서 막힙니다. 로마 법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재판장이 딱 있으면요, 한쪽에 피고가 있고 한쪽에 원고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원고가 이제 소를 제기하는 것을 하겠죠. 이쪽에 있는 사람이 모세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된 이 바울이 자기 변명을 이제 해야 되겠죠. 저 사람들 주장이 맞습니다, 틀립니다. 자기 변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변호하려고 하는데 이 갈리오가 바울에게 말하지 마. 그냥 자기 선에서 끝장내는 거예요. 왜? 로마 재판정이 아무거나 다 재판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것은 그 종교단체에 맡기는 거예요. 로마 사회를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본국의 영토나 속국에 있는 영토나 이런 지방에 그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 그런 여기 보면 그 14절 마지막에 있는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들, 사회 안정을 해치는 그런 것들만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하지 종교적인 문제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교는, 로마 제국은 많은 신들을 섬겨요. 아직 이때까지는 기독교도 박해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기독교가 아직 종교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그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은 충분히 로마 제국 사람들도 그 행정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로서는 별 구분이 안 가요. 예. 다 성경 얘기가 가죠. 다 하나님 얘기고, 다 하나님 섬기는 얘기고, 율법에 따른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별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유대교를 굳이 구별해가지고 유대교는 옳고 기독교는 인가받지 못했으니까 잘못됐다. 이거 아니에요. 신을 섬기는 건 자유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는 언제 박해가느냐? 이건 주 51년, 52년 이때잖아요. 지금부터 한 13년, 4년 뒤에 AD 64년에, 주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화재의 주범이 기독교인이라고 네로 황제가 누명을 씌워서 그때부터
제국이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지금은 그 이전이에요. 그 이전. 주 51년, 52년. 아마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갈리오가 부임하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 총독에게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막 표출해가지고 지금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유대교에 손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때 갈리오가 바울의 변명에 입을 막으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14절 중간에 보면 너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지도 않고 소송하는 이유만 들어보고 재판장을 문 닫고 그들을 바깥에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7절에 폭행 사건이 생겼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총독이 사람이 매를 맞는 걸 보면서 집단 폭행이 일어났잖아요. 관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회당장 소스데네는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 되겠죠. 회당장, 유대인이 회당에서 회당장이니까. 때린 사람들은 누가 때렸을까? 유대인들이 때렸을까? 아니면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때렸을까? 누가 때렸을까? 유대인들이 때렸겠다. 아니면 헬라인들이 때렸겠다. 네. 나중에 손들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일단 지금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소했는데 이게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끝나버리고 고소한 유대인들이 창피를 당하고 그 법정에서 쫓겨났어요. 분풀이를 어디 해야 되잖아. 분풀이를. 근데 바울은 할 수가 없고 자기들 편에 있는 이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분노를 쏟을 수 있죠. 왜? 당신이 우리 유대계 대표로서 그 고소를 제대로 잘 해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게 해서 바울을 처형해야지. 당신 뭐 했냐? 이 역할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의 분노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유대인들의 분노는 그동안 바울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로 갔죠. 유대교의 숫자가, 회당에 모이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회당장 당신에게 있다. 그래서 분풀이를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이 여러분 17절은 모든 그 앞에 17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낼 때 이 그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바울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인데 그러려면 여기 모든 사람을 할 때 정관사를 써가지고 앞에 놓은 그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판정에 당연히 유대인들만 간 게 아니라 헬라 사람들도 그 재판정에 가봤겠죠. 근데 부당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갈리오가 이 재판장 끝내고 유대인들을 바깥에 쫓아냈어요. 그리고 재판정에 있던 헬라 사람들이 아니 왜 죄도 없는 사람들을 고소해가지고 이 재판정에서 쫓겨나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헬라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났겠죠. 책임자가 누구라? 회당장 소스데네라. 그렇게 해서 그 헬라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덴에게 분노를,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 사람에게 분노를 나타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고린도서 1장에 나오는 바울과 이 소스데네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앞에 사람이 누구냐면 18장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전임 회당장인 이 그리스도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이후에 왔던 이 소스데네가 또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죠. 물론 딱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예. 어쨌든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바울 대신에 박해를 받았고, 바울은 이제 어쨌든 자기가 법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예수님과 함께 세워 갔다. 우리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며칠 가운데 여러 날이 아니에요. 사실은 1년 6개월이니까 바울이 충분히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 전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지막으로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거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것이 18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수리아가 지금의 시리아 그 안디옥에 있는 그 선교사에게 출발지입니다. 그쪽으로 가려 하기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같이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이 두 사람 머물게 합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를 떠날 때 갱그레아에 가서 한 일이 있었는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항구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가면 갱그레아에 그 교회가 있었던 그 틀을 돌로 이렇게 해서 그 기초가 그대로 갱그레아 항구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일찍이 소원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원 기간이 차서 머리를 깎았다. 무슨 소원인지 아시겠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소원입니다. 나실인 소원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아니고 다른 일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릴 때에, 그때에 나실인 소원을 합니다. 그 소원 기간에는 머리를 안 깎아요.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삼손 있잖아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나실인으로 소원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머리를 그 칼을 대가 삭도를 대서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이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에서 난 열매를 가지고 만든 그 어떤 것도 먹고 마시지 않는 게 나실인 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울이 왜 이런 나실인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런 나실인 소원을 했을까? 바울은 지금 유대교로부터 자유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자기들과 똑같아 보이는 이 나실인 소원을 하고 소원 기간 동안에는 그런 술을 마시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 머리를 안 깎고, 저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어찌 보면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런 머리를 안 깎는 소원을 하고 나실인 소원을 하고 나실인처럼 사는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 같은 사람을, 그 전에 이보다 앞서 나오는데,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했는데, 그런 것도 바울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과 관계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유대교로부터 자유롭게 된 내가 유대인들과 계속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는 필요한 것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바울이 굳이 하나님께 뭐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헌신을 해야지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삶 전부를 그리스도에게 바친 사람입니다. 새롭게 헌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시린 소원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죠? 유대인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의 안디옥, 지금 터키에 있는 그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때 내가 이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에 남은 모든 곳,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모든 곳에서 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또한 2차 전도 여행 때도 당연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고린도에 와서도 또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유대교와 완전히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유대인과 같은 그런 유대교를 상징하는 그런 나시린 소원을 통해서 그 소원을 지키는 사람으로 자기가 비춰지게 됨으로써 유대인들과 계속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드는 거죠. 동기가 무엇일까요? 왜 유대교를 버리겠다 해놓고서는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직 못 버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이제 안디옥에 가서 또 수개월 머물다가 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그 에베소에 와서 거기서도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2년 동안 제자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 동족, 혈육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을 보면 자기 혈육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쓸 때는요, 3차 전도여행에 3년을 거치고 고린도에서 지금 이제 바울이 여기 갱그레아를 떠나서 지금 고린도 그 그리스 지역을 완전히 떠나는 그 마지막 무렵에 있었던 바로 이곳에서 유대인으로서 나시린 소원을 하고 그 소원 결례 기간이 끝나서 머리를 깎고 새 출발을 했던 이 바울인데 3년 뒤까지도 바울이 여전히 유대인을 버리지 못해요. 3년 뒤에 쓴 것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 아닙니까? 에베소에서 쓴 거거든요. 바울은 끝까지 유대인을 집중하는 거예요. 동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한 당신의 백성을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쓸 때까지도 계속 그가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던 사랑이라고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복음서를 읽을 때 초청한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이유 핑계대고 오지 않으니까 가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 초청 대상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늘 생각하면서 하신 거죠. 주님은 한 영혼 구원하는 이것은 택하신 아버지의 백성들을 구원한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을 버리겠다 해도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잘해준 게 뭐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맞았던 것이고 그래서 굶주렸던 것인데, 바울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받은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 그게 세상이 아니라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고백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와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만 그 사람들을 찾아서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새롭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한 영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라. 전도지 그냥 죽으면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고, 전도지 한 장을 죽으면서도 꼭 읽어보세요.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음에 만나면 제가 전에 주었던 혹 읽어보셨습니까? 아이고, 정신이 없어 못 읽었습니다.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시 꺼내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한 영혼 사랑은요, 진지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하고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 그 고린도를 떠나면서도 갱그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10km 떨어지는 항구, 도시라고 할 것도 없이 그런 작은 지역인데,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바울이 머무는 모든 곳에, 머물렀던 곳, 기간이 길든지 짧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서 택한 백성들이 모임을 갖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바울의 생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는 그런 죄수의 몸으로 사슬에 매여서 그 여행을 했던 그 모든 여행지마다도 항구에 바울이 도착해서 잠시 머물렀던 그런 곳에 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했던 것처럼 입을 닫고 있었으면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런 갱거레아에서 그 사역이 있은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로 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에베소에 와서 거기에 고린도를 떠날 때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러 두고 바울은 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 가서도 회당에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또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교가 자유로우면서도 유대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깎지 않으니까
저 사람 지금 머리가 왜 저래? 머리가 저렇게 길어. 나실인 서원 기간이라고. 민수기 6장에 있는 대로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계속 연결 접촉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또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기를 요청했지만 바울은 허락하지 않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냐? 수개월 뒤에 다시 돌아와서 3년을 지내게 되는 곳이 에베소 사역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곳에 사람들이 원해도 지금 바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2차 전도 여행 기간이 만료가 돼서 너무 몸도 마음도 다 지쳤습니다. 쉽지 않은 곳인 거 아시죠, 여러분? 처음에 아시아에서 성공적으로 하다가 근데 계속해서 전도가 잘 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불러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매를 심하게 맞고 옥에 갇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가는 데마다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두렵고 그래서 몸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는 거예요. 베레아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얼른 배를 타고 320km 떨어져 있는 아테네까지 왔습니다. 아테네에 오니까 우상이 너무 많아서 격분해가지고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유창한 설교를 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처음에 얼마 동안은 말도 못 꺼냈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이런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 이렇게 우상 숭배가 심하고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겠어? 말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복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마.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갈리오 총독 때에 또다시 고소를 당해가지고 큰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어쨌든 바울이 보낸 2차 전도 여행의 시간을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보낼 수는 없고 이제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에베소를 떠났다가 나중에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집중적인 사역을 나중에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에베소는 내륙에 있지만 그 가까운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까지 오냐면 22절에 가이사라에 상륙합니다. 가이사라.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0km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이 가이사라가 있었습니다. 거기 상륙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우리는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우리는 서울로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너무 웃기는 게 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저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남쪽에 헤브론이 있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도 예루살렘에 올라간단 말하고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사람도 예루살렘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가면 전부 다 시골로 내려가는 것이고 가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 사람도 자기들은 자기들 촌 사람인 줄 모르고 자기들이 말할 때 서울 떠나가면 다 시골 간 줄 알아요. 예루살렘도 그런 중심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는 건 다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기 가이사라 여기 있어요. 가이사라 요 항구가. 그리고 100km 좀 떨어져서 이쪽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다고. 근데 표현을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요. 그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묻고 바울이 드디어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수개월을 머물렀다. 2차 전도 여행을 완주한 것입니다. 예, 중간 완주입니다.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은 나중에 또다시 있습니다. 지금은 2차 전도 여행을 완주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인생에 이런 시작하고 끝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완주.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끝까지 다 자기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다 자기가 달려가야 될 시간, 자기가 달려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다 다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해야 될 일들, 완성하는 일들을 끝까지 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날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중간까지 일도 완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일도 완주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비록 상황 자체는 좋지 않아도 복음을 전파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이 생각은 옛날 바울처럼 우리도 똑같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가운데도 다른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도 우리를 안 만나주려고 하는 거예요. 비대면의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라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과 달리 바울은 당시에 언제나 대면 사역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머리를 써서 비대면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이 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1분짜리 영상도 만들 수 있고 30분짜리도 만들 수 있고 2분짜리도 만들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이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면 성경 몇 절이라도 읽어서 매일매일 들려주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제 방법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그런 일을 한다 해도, 여러분 사실 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유대교나 또 역사 이후에 보면 이 AD 64년 이후로는 이 로마 제국이 왜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가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교회가 있으면요,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늘 부담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동성애 반대라든지 또 역차별이 뻔하게 보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든지, 지금 우리 또 정세균 총리께서 또 발표한 그런 교회 예배에 관해서 행정명령을 내린 그런 것도 우리가 일제히 들고 반대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교회 숫자가 적어지고 교회가 안 되면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성가대는 해라. 근데 연습은 하지 마라. 말이 됩니까? 성가대는 해라. 마스크 쓰고 해라. 이게 총리께서 하실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제히 항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때 박 대통령이 그 삼성 개헌을 하고 이런 거 할 때요, 투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투표하러 갔는데 영표 고표가 있잖아요. 근데 고표는 반대하는데 여기는 딱 손을 이렇게 얹어 있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군대 투표는 그런 거였습니다. 저도 항의를 하고, 아니 양쪽 다
펴주세요. 제가 선택하게. 그 항의 제가 했고, 제 후배들도 하필 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다 항의를 했나 봐. 교회에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반민주적인 이거 다 반대하거든, 우리는 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날부터 정신교육 따로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 모여서 정신교육도 받고, 또 이제 수요 저녁 예배 가려면 점호 안 받아도 되는데 미리 점호 다 받고 또 수요 예배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 핍박 기간이 한 몇 달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황원탁 중령인데 그분이 대장으로 오셔가지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다.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 애들과 관계된 모든 이 기독교인들이 똑똑하거든. 다 배운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 세력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데도 바울처럼 괜찮다, 우리가 핍박받아도, 우리가 저항을 당해도 괜찮다,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 일이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 마치는 날까지 다 달렸다. 이제 그만 뛰어도 좋다.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65세 때 머두셀라를 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게, 야, 이제 그만 살아도 돼. 나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여행하자. 그래서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바알이나 우상 숭배를 섬기고 이세벨과 함께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지, 그때 신앙으로 항거했던 엘리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엘리야를 향해서 적대시할 때, 하나님 이제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를 데려가세요. 그런 엘리야에게도 사명 주시고 그 사명 끝났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족하다, 안 살아도 돼, 영원히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엘리야를 하늘로 하나님께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사명의 길 완주할 때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서승일 집사님 아버지 되는 그 장로님께서 돌아가신 그 일에 유족들 위로하기 위해서 예배로 갔을 때 제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아, 장로님께서 잘 사시다가 가셨구나. 신앙으로 사시면서 자녀들 다 믿음으로 잘 세웠구나. 집사로 목사로 잘 세워서 섬기게 했구나. 천국에 가셨잖아요. 주님 품에 안겼잖아요.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바울처럼 완주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힘쓰고 애써서 신앙의 걸음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오셨는데, 남은 시간들도 걸어가든지 달려가든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